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성경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 오준석 집사님이 최정순 집사님 나오라고 그러실 때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낮 2시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축사하고 귀신 따라가고 그리고 그런 성령 받은 역사 이런 걸 간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의 계기를 삼자. 왜냐면 그 최집사님 사실 여기 오실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오시기로 또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를 차를 막아놓고 그리고 못 가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2시에 우리 장로님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래서 귀신도 쫓고 또 개정에는 성령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그러시면서 그래서 everybody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반경희 권사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춤을 추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이 맺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지 얘기할 수 없지만 한이 맺혀가지고 다 살풀이 오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참 여러분들 행복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한 성도가 4,000명 정도 될 때에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아주 비를 쫄딱 맞으신 그러한 30대 주부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상담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냐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총재님의 따님이었어요.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그 우리나라에 아주 최초로 그 암에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박사님, 상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상 박사님은 저 미국의 그 유대교인이 그 경영하는 그 큰 병원에서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이기붕 씨 아시죠? 그분의 그 주치의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주치의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분이 워낙 그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밤낮 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상반신이 마비되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뭐냐면 반신불수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뭐요? 이 바람이 불 거다. 그런 마음에서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뭐냐면 칼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조금만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냐고 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못 살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그러면 조 목사님을 찾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일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책임을 회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보통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좀 힘든 일을 딱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덥석 예수를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니까 그러면은 내일부터 와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왔는데 그 부인과 함께 또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냐? 왜 쫓아와요? 그렇죠. 의처증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딱 나서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로 딱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쫓아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몸을 거의 못 움직이면서 쫓아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 앉아서 쉬시려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 목사, 조 목사, 왜 그러시겠어요? 내 얘기 잘 들어. 뭐 잘 들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뭐 거기서 뭐 들을 얘기가 그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앞으로 우리 집사람을 꼬이는 일이 있으면 죽을 줄 알아. 내 칼을 갖고 다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 목사님 겁 나지 않겠습니까? 그치? 갚아주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칼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만도 한 게 그 아내가 그렇게 이뻤대요. 아마 저희 집사람 이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하니까 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의 부인이 이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사람도 내 부인도 말이야 당신 당신 뺨칠 정도로 이뻐. 왜 이래?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튼 좌우지간 내 말 잘 들어. 만약에 당신이 우리 부인을 꼬시나니 그런 일이 있다면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우리 집사람만 바라보고 그러면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는 목사님 생각할 때 그때 4,000명 됐는데 이 사람은 내가 설교를 하는데 4,000명 중에 당신 부인이 어디 앉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이 항상 요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리고 그 바람에 뭐냐면 항상 교회는 오는데 그 바람에 누구냐면 그 상 박사님도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주님께요, 영광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 걔를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앞에 있으니까 거기 괜히 집중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막 하다가 이쪽에 오다가 싹 들어가고 영광이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딱 들어오면 그러면 쫓아들는 거예요. 쫓아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 목사, 내가 당신 보니까 얼굴도 훤하고
이마도 벗겨지고 그리고 청명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남자 없이 출생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어. 그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한 사람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밥을 받아먹어야 돼?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냐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먼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을 계속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설교 끝나고 나오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만은 계속해서 하는 당신이 참 불쌍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응? 그 목사님이 참 괴롭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와가지고 또 그래봐요. 제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그를 와가지고 계속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따져가면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그때 그분이 저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훌쩍훌쩍 우는 거. 그 목사님이 딱 생각할 때 뭐냐면 아이고 또 싸웠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뭐냐면 그분은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운대요. 싸우고 나면 운대요. 근데 그날도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웠구만 그리고 들어갔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니까 목사님이 뭐라냐면 아니 그 아내하고 왜 또 싸웠냐고 했더니 저 목사 싸운 게 아니야. 싸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뭐냐면 정신 이상병에 걸려 있어. 아니 정신질환이 걸려 있다니요. 그랬더니 왜냐면 내가 당신의 설교를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머리로는 뭐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뭔가 믿어지지 않은 거야. 머리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여기서는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다니면서 당신 얘기 듣고 나서는 이게 병이 걸렸으니까 이걸 치료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뭘 어떻게 치료하냐? 좋은 약이 있다. 무슨 약이냐대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서 그 좋은 약 있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사람은 책 한 번 대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잖아요. 우리처럼 뭐냐면은 거의 반장 넘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한번 잡았다면 끝까지 다 그걸 끝까지. 그래가지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확 변해요. 확 변해가지고 이 신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복음 전도자가 된 거. 그러면서 전에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의사들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뭐냐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늘은 씩씩대면서 이놈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왜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더래요.
이런 돌대가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실은 남자 없이 여자가 정말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3일 만에 그것도 까무러졌다 일어나는 건 괜찮겠지만 3일 동안 들어가서 피가 썩고 살이 썩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분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건입니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평범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손을 얹어가지고 여러분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나 치지. 그래 안 그래요?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것. 그런데 뭐요? 믿으라는 것. 또한 분명히 얘기할 너희가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습니까? 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죄가 누구의 죄와 연결돼요? 아담의 죄와 연결돼서 그래서 그 죄가 지금 내 심령, 내 육체 속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동과 서처럼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서 통곡이 차곡이 회개가 일어난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졌던, 그래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쭉쭉 빠져나가고 오직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정말로 마귀로 지배되었던 이것이 하나님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거하셔서 나를 온전히 삼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을 이보다 더 큰 일을 해가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소와 이적과 표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기를 끓일 때에 어때요? 통에다 넣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익지를 않아요. 뼈와 어때요? 살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계속 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서히 살과 뼈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더 끓이면 완전히 뼈와 살이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때는 건드릴 때마다 뼈가 쭉쭉쭉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전에 죄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져서 도저히 분리되어질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뚱딱지처럼 붙어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 죄악으로 끌고 간 이것을 떼버리고 싶어도 떼어줄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런 죄들이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땐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땐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살아.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동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목사님이 초창기에 목회를 하시기 전에 뭐냐면은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최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40대가 되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냐면 이분은 항상 오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냐면 20대에 아주 팔팔한 나이거든요. 그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있는데,
그분은 뭐를 하냐면 자꾸만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뭐냐, 방언이라는 것도 받지도 못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정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고다 공원에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알게 돼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귀한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뭐예요?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전도부장이었어요. 네, 전도부장이었어요. 그 학생의 전도부장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보면 매주 이렇게 파고다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때 뭐냐, 이 조용기 목사님은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지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북을 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논리적으로 다 설교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래서 막 그러면서 뭐요? 그렇게 막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최자신 목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딱 가서 설교를 하면 이건 앞뒤도 맞지 않는 논리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그분이 설교를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뭐 더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건 설득되어져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도장이 아니라 싸움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자신 목사님만 딱 나와서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이고 맞다고 그리고 가려면 조금 더 해달라고 그래서 전도가 된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설교를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얘기할 때는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당신이 설교하려면 그렇게 뭐냐면 사람들이 맞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얼마나 하냐고. 사실은 그 목사님은 5분밖에 안 하는데 기도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30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되냐고. 나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기도한다.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라 삼각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내 친구하고 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딱 첫 번에 올라가려면 뭐부터 준비를 해요? 응? 뭐부터 준비해요? 먹을 것부터 준비해요. 뭐 가가지고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란 빵을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2만원 빵.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는 뭐래요? 그거 뜯어먹고 있는 거지 계속. 그다가 그거 다 뜯어먹고 나면 다 먹었냐? 남은 거 없냐? 물어보고 그러다가 없어. 그러면 뭐요?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빵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낮에 해가 있을 때 올라간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왜?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랜턴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판사판 다 해가지고 정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내가 안 내려오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뭐 성령의 능력도 안 받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딱 가서 기도하려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부스럭부스럭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기들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껄피당 뭐가 툭 하면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곰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돌을 잡아가지고 이만치 싸놓고 돌을 줍고 그 눈도 못 감아요. 감았다간 뭐냐면 곰이 잡아가고 쥐어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한가. 그래서 이제는 이 반사판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뭐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다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러지. 전심으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뭘 따지냐? 사실 그 최자식 목사님 지금 40세 돼가지고 교회에 뭐냐면 신학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지금 40년 동안 있는지 없는지 다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 주는데 나는 청년 때 부름을 하다가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쌩쌩하고 깨끗한 몸으로 왔는데도 나한테도 성령을 주지 않고 그 죄가는 그 인간에게는 죄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주지 않으면 내가 그냥 다 때려치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주님이 때려친다는 소리들이 고백이 것인지 막 성령을 보시는데 가슴이 뜨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성령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교회를 내려왔어요. 교회에 내려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저는 5분밖에 못했고 기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딱 기도 방언이 터져요. 얼마나 산다는 가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예요? 막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 슉슉슉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세요. 그게 누구냐 보니까 아주 거지 행사를 한 사람이 툭툭 치면서 당신이 조용히 목사냐고 해서 아니 난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낮은 치료해달라고.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어떻게 돼요? 안질돼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치료해달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 좀 치료해달라고 성령이 쫙 말했는데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싹 달아나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안질병이라 이게 다리도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옆에다 놓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딱 갔어요. 잡아가지고 막 청년들도 있으니까 같이 막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제는 뭐냐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자꾸 겁은 나잖아요. 덜컥덜컥.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력을 쓴 거예요. 어떻게 써요? 그 다리를 그냥 잡아 끌어가지고 그냥 펴고 그냥 깔고 앉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사람 죽이네 그렇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빨 다 개판이 되고 그래가지고 놓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일어나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겁이 나잖아요. 청년들이 다 도망가. 할 수 없어가지고 딱 집었어요. 집 앞에 주문으로 저 들고 있잖아요. 또 본 거 있잖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럼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 이제는 나 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실패가 되면 난 끝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나서는 들고 있었던 걸 확 이겼대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막 그러는데
몇몇 청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 인간이 걷고 다니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서 막 그래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교회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꽉 차. 교회가 꽉 차가지고 막, 아니 자기가 전도할 때는 안 왔는데 이 다리 좀 안질병에 일어났던 사람이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고쳐진다고, 병 있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부지기신을 빠쳐가요.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됐었는데 그렇게 많이 찬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뭐요? 다 기대고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또 뭐요? 그런 거 하려니까 이게 겁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닥친 거 기도하고 그러나서 딱 해요.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미리 선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기 뭐 몸살 이런 사람들만 나와서 쓰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감기나 몸살 같은 거는 났어 그러면 뭐 났는지 안 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하나 그러고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저기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귀머거리 두 사람들이 왔는데 아이고 주여 나에게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는 빼빼한 거고 하나는 뭐요? 뚱뚱한 건데 둘이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 근데 이 둘을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어떻게 됐어요? 요걸 누구를 먼저 고쳐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요? 뚱뚱한 것보다는 빼빼한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뚱뚱한 거에는 뚱뚱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빼내려면 되게 힘들 거고, 요 얇은 빼빼한 사람에는 빼빼한 귀신이 들어갔을 테니까 빼내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꺼운 곳은 저기 가 있으라고 그리고 빼빼한 걸 넣고 막 기도를 하고, 그 귀에다가 넣은 거야.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10분, 20분, 30분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고쳐야 된다고 이거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이거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어요. 뛰는 날은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뭐냐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에 있었던 사람은 그거 빨리 치료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다리는데 5분 지나도 안 하고 10분 지나도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밑으로서 귀야 열려라! 그러고 나서는 주님 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뒤를 돌아가지고 박수를 저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한 거라고 박수도 안 치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부름떼처럼 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전해서 가르쳐서 그가 설득당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185장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기쁘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람을 빛나 다 구원하시고 천사여 주셨네 신지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없이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말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도 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